오늘 신명기 6장은요 네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하시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9절은 첫 마디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어디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장차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속에 있는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나 우물과 좋은 집들을 다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사에서 물로 인하여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25절은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모든 경험을 하지 못한 너희 자녀들이 너에게 혹시 율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히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을 받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 자녀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얻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행하라, 지켜라, 섬겨라, 들으라, 잊지 말라, 그리고 따르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는 이런 단어들, 동사의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씀에 번역된 이 원어의 말씀은 레만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외하기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는 두려움과 감사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서 내 인격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누워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앉아있든지 계속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는 먼저 가르치는 주체가 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최선의 성품을 가지고 너희 최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선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이런 많은 명령어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가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온갖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분명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 뜻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깨닫고 시작할 때에 깨닫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를 볼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쉐마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나의 명령을 먼저 잘 듣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잘 지키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잘 듣고 들은 대로 지키고 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본문을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는 꼭 지켜라입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꼭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지키라는 의미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행동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은 잘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들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그들이 가짜임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3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참으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되어지는 이 반복적인 명령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복된 하루